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참 추워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찬송가도 또 200장으로 이렇게 또 정하면서 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어렵다는 것을 좀 예고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천히 좀 잘 따라오시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잘 좀 살펴보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3주 동안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3주간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의 전능성, 거룩성, 유일하신 이런 특징들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슬람교의 알라 같은 경우에도 그들은 알라가 전능하고 거룩하며 유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유일신 사상을 이야기하는 종교와 다른 부분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차이가 난 부분이 어떤 지점일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천천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이야기는 태양이 가득히 비추는 유대 광야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광야는 특별하고도 의미가 있는 장소인데요. 예를 들어 광야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서 곧바로 맞닥뜨린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광야라는 장소에서 율법을 받기도 했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세워지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기도 하면서 자신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를 하나씩 하나씩 배워왔던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던 곳이고 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다시 포로에서 돌아왔던 길도 광야였습니다. 그만큼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상징성이 컸던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전체 역사가 관통하는 장소, 거기가 바로 광야였던 것이죠. 그런 곳에 어느 날 엘리야와 같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띤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바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보낼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말라기 4장을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가서 이 땅을 저주를 내리겠다. 여기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뜻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이때 영적 포로기에 있는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구원받고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바벨론과 같이 이스라엘을 붙잡고 포로로 보내고 괴롭혔던 이방인들은 혹은 하나님을 떠났었던 사람들은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 바로 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보낼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이키지 않은 부모와 자녀의 모든 세대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와 같은 모습을 한 세례 요한의 등장은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일찍이 말씀하셨던 그 날 여호와의 날이 이제 도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등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을 통해 말라기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제 여호와의 날이 시작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날이 시작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이후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셔서
이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계셨던 이 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임재하셨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때 우리를 떠나셔서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등장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다가오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큰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회개의 세례를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등장하는 회개의 세례를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이 회개의 세례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회개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란 단순히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나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회개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회개의 결과이지 본질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회개의 어떤 원리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말씀을 조금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이 부분을 좀 세 번역으로 쉽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당신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과 저주를 다 말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서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이 쫓아내신 모든 나라에 흩어져서 사는 동안에 당신들의 마음에 이 일들이 생각나거든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은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기서 모세가 돌아와서라는 말을 씁니다.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그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으신 데서부터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쫓겨난 당신들이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당신들의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당신들을 모아서 데려오실 것입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이 차지했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 당신들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의 조상보다 더 잘되고 더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당신들이 분명히 우상 숭배를 하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텐데, 추방될 텐데, 포로로 끌려가게 될 텐데 다시 돌아오는 방법이란 당신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충성하는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부터 시작하여 로마 제국 아래에서 이러한 영적인 포로기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 자신들이 용서받지 못한 백성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것은 곧 자신들이 용서받는 것과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포로에서 이 로마 제국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그들의 모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곧 세상이 이야기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즐거운 것들, 세상의 가치관들을 절대화시킨 것들을 다 거부하고 그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키고 우리 마음속에 내 삶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 절대적인 세상의 가치,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단순히 죄에서 돌이키는 것, 단순히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란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든 가치관들을 다 뒤로 하고 상대적으로 만들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 가운데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회개인 것입니다. 이런 회개가 당시 유대인들에게 선포되었던 이유는 바벨론 포로 때 약속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떠나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아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이 돌아오고 계시는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회개였습니다. 영적인 포로기를 끝내시고 우리를 통치하실 왕이 다시 돌아오고 계시니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회개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던 신실한 백성들은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에 주목해서 광야로 한 사람씩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했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할 세례를 요한에게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런 의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다시 돌아오실 하나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했었던 것입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다시 돌아오실 하나님에 대하여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이때 요한은 자신 뒤에 오실 그분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그 소망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오실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돌아오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 뒤에 정확하게 어떤 분이 오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합니다. 세례 요한이 물로 사람들을 정결케 했던 것을 앞으로 오실 그분은 성령으로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실 그분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시자마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가 방금 전까지 그 이야기했던 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이 15절의 말씀을 보면 조금은 다르게 보일 겁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앞으로 그분이 하실 사역이 바로 이러한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는 바로 이분 안에서 이 땅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도래함으로써, 이분이 오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돌아오셨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분은 누구입니까? 오실 그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 너희들은 세상의 그 가치관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라.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음을 따라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풍성하게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좀 살펴보면 세례 요한이 앞으로 오실이라고 예언했던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시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보가 사뭇 받아들이기 힘든 행보를 보이십니다. 본문 9절을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이제 왕으로 오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생각하기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대로 하나님의 영과 불을 가지고 엉망진창인 그 모든 것들을 다 올바르게 바로잡으실 것이고 쭉정이와 알곡을 구별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예수님은 심판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올바르게 바로잡으시는
그런 심판자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아오시더니 무엇을 하시냐면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습니다. 여기서 세례는 그냥 단순한 세례가 아니라 죄인들이 받는 세례입니다. 오히려 요한 자신이 왕이신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도 모자랄 판에 예수님께서 일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이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행보와 너무나도 달랐던 행보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겸손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함은 일반적인 차원의 겸손함이 아니라 이 겸손함은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그 일들과 관련된 겸손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그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와 동일하신 분이 되어야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동일해지셔야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짊어지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십자가로 나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세례는 궁극적으로 어딜 향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는 그 십자가, 거기로 세례는 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의 구원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시는데요, 그때 믿기지 않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늘이 갈라진 것입니다. 하늘이 수많은 사람들 눈앞에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갈라진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는 표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4장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과 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떨 것입니다. 마치 불을 섭을 사르듯 불이 물을 끓이듯 할 것입니다. 주님의 대적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주님 앞에서 떨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들이 예측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하셨을 때에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었습니다. 이런 일은 예로부터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 말고 어느 신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사야 64장은 이스라엘을 떠나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기를 간청하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야만 그들의 포로 생활이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이사야가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땅으로 내려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지금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장면이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나타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바람대로 갈라진 그 하늘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내려오십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예루살렘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스라엘 가운데 도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늘에서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본문 11절을 보시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장면은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장면입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한 본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너무나도 쉽게 지나가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이 장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비둘기의 모습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는데 하늘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비둘기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고 생각했는데
저 하늘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그 목소리는 세례를 받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목격하고 있는 장면은 마치 하나님이 세 분이신 것처럼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장면이 지금 예수님의 세례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아들로,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는 영을 성령으로.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를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인격 혹은 세 위격으로 계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제가 이걸 5년 전에 청년부에서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를 가지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하면서 제가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청년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럼 머리 세 개 달린 케로베로스냐고 이야기했던 그런 생각이 좀 납니다. 그만큼 삼위일체를 이해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니, 한 하나님이신데 세 위격으로 계신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우리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그나마 조금 쉽게 접근하자면 우리가 구분해야 하는 것은 존재와 인격을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뭐라고 답을 해야 할까요? 당신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전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 저는 이재훈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무엇에 대한 답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저는 올바른 대답은 저는 인간입니다. 저는 사람입니다. 라고 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인간입니다라는 답은 올바른 답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올바른 답은 저는 이재훈이라는 사람이고 저는 이러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올바른 대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십니다라고 답을 하는 것이 올바른 답입니다. 그러므로 존재와 인격은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존재와 인격을 한 개념으로 봐서 한 존재, 한 인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한 존재로서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인격적으로는, 위격적으로는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한 하나님으로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계시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죄인의 세례를 받으실 때 이 개념이 비로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비로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삼위일체라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이 개념이 왜 하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 개념이 등장했는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세례가 궁극적으로 십자가 사건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나타났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개념은 다른 종교에선 찾아보기가 정말 힘든 그런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신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 개념은 오직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외에는 다른 기록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의 경전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유일한 신을 이야기하는 이슬람교에서도 신의 사랑이라는 개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 알라의 전능성, 거룩성, 유일성은 이야기하더라도 알라의 사랑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너와 나 사이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와 나 사이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나 알라와 같이 유일신론만을 이야기하는 곳에서는 그 일위일체의 신은 결코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너와 나 사이의 관계인데 오직 유일신만 있다면, 유일신인데 자기 자신만 있는 일위일체의 신이라면 그 신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만들어지거나 자기 자신 외 무엇인가가 만들어졌을 때 비로소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의 동기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전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존재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위하고 서로에게 내어주는 그 이타적인 사랑을 영원전부터 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유일신 사상과 구별되는 우리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랑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입니다. 말라기가 예언했던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올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말라기가 바라보았던, 그리고 세례 요한이 바라보았던 것처럼 심판만 가득한, 공의와 정의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이 통치 원리인 그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러한 계시가 예수님께서 죄인의 세례를 받으실 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버지의 이 말씀에 화답하듯이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로 향하는 사랑의 여정을 나아가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힘들고 고난이 가득한 사랑의 여정을 떠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말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장면과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위격으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각 위격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삼위로 존재하지만 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재하시다는 것을 고백할 뿐이지 우리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고백할 뿐이죠. 그리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어야만 사랑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랑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3절인데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십니다. 그 충만한 사랑이 우리에게까지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금씩 더욱 성장해 나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가득히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